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 누가복음 15장 25부터 31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탐욕, 죄와 감정의 부유물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속의 더러움들을 흘려보내고 비워낼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나 생각을 비운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려야 합니다. 귀만 열어놓을 게 아니라 눈빛과 얼굴과 몸 전체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생각을 헤아려야 합니다.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청결한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자는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는 자신의 청결함을 살피지 않고 남의 청결함만 살펴 비난하고 정죄하며 죽음으로 내모는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찬 신앙과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께 위임하며 흘려보내고 비워내십시오. 오늘은 3월 20일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들이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만 더하면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이전 말씀을 이렇게 점프하고 들어온 분이 있다면 이전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가도 여러분들의 팔복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이 복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인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참 그 의미 있게 아주 정독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살 때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국 국민 하면 늘 그들의 머릿속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마 대부분 그 서양의 나라들이 그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그 시민 운동을 하던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디는 연설할 때 힌두교인들에게, 인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약 성경을 들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의 눈에 비친 영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등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인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100여 년 전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영광스러운 말일까? 수치스러운 말일까? 그런데 왜 영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을 읽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많은 욕심과 우리의 자아, 이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들, 그러고 보니까 이 팔복 말씀이 계속 연관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 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에 관한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떻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자, 두 번째 문단에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이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아마 제가 이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를 내려놓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통에 실패하는 이유는 듣지 않고 내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실 제가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늘 제가 하던 방식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역자 하나가 저에게 와서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제 마음에 저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그 사역자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섭섭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한 것은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한 말은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팽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사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는 앞에서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내뱉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빛으로, 얼굴로, 몸 전체로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깨끗한 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제가 오늘 아침에 썼던 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왜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내려놓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도 좀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겠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관, 편견, 우리들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청결한 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일 말씀에 조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맏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러 간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 그 사람보다 나는 말을 듣기 싫어요 라고 했지만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마음이 더욱 귀하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그런 마음들, 두 마음들이죠. 내 속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보여요.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오점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비난거리가 생길 때마다 더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사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얼마나 무섭게 질책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지극히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도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은가? 우리들에게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하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